2년 동안 사역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한 20명 정도, 중고등부 아이들 한 15명 정도, 처음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했고 주일학교는 있었고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죠. 군대 때문에 사임하고 올라왔습니다. 무릎 수술하고 면제받고 또 한 1, 2년 정도 봉사하다가 이제 복학을 하는데 말이죠. 거짓말 아니고 하늘 보면요, 첫 사역지 아이들 막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뭐 할 텐데, 지금은 뭐 하고 있을 텐데, 가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고은 목사님도 그러한 생각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제지간 많이 있나요?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무너진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하나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됐어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 할렐루야. 그죠? 스승의 주일 딱 할렐루야. 운영위원 몇 분하고 교육자하고 애누리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뭐 이렇게 좀 의논들 하셨나 봐요. 오늘 의논 딱 아주 필요한 인원만 아주 정확히 아주 뭐 청년부하고 감사한데, 교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하나 정확하게 좀 나누고 싶다. 외부 강사님 초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편안하게 좀 하고 싶어서 이번에 그냥 안정했고 제가 좀 말씀 좀 나누려고 그래요. 두 가지 제목인데, 상황은 언제나 어렵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 교사 헌신 예배하고 이 사사기가 무슨 영적인 어떤 그러한 공통분모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영적인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흑 시대죠.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리더가 있는데 리더 말을 안 들어요. 괜히 힘이 빠지네. 목사 말을 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학생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꼭꼭 약속하잖아요. 다음 주에 보자고. 친구를 데려오느니, 절대로 안 빠지겠다느니, 그리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네 대답도 잘하면 좋지만 대답도 요새는 안 하잖아. 절대적인 가치를,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사사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사사 주인공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힘들어했던, 어려워했던 상황은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새는 전쟁은 없잖아요. 누가 뭐 교회 쳐들어옵니까 요새? 주일학교 쳐들어와서 막 예배 방해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영적인 시선이 좀 차갑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누가 잘못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교사인 여러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다른 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완전한 정복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가시와 올무를 남겨뒀잖아요. 왜요? 자기들 지금 굳은 일 하기 싫어가지고, 장작 패고 물 기르고 굳은 일 본인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가나안 7족속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뒀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교사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깨어서 죄를 정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죠.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뒷짐짓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약한 모습들이 사랑을 그리는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사이즈에 상관없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죠. 통계에 다 나와 있어요. 교회 숫자 계속 줄어요. 교회 숫자만 줄어요? 주일학교 숫자들도 줄어요. 노예 100교회 중에 미자립이 한 60개 정도, 50개 정도? 제가 볼 땐 주일학교 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가지고 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안타깝죠. 더군다나 요새는 신학생들도 자원하는 숫자가 줄어요. 제가 신대원을 갈 때만 해도 3대1, 4대1, 5대1 정도였어요. 기본이 경쟁률이요. 요새는 1점 몇 대 1이에요. 그것도 통신 신대원이.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한국교회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상당히 영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쳐들어와서 6장 2절을 보면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살 정도로, 더 이상 어디도 갈 수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릴 정도예요. 하도 안티들이 개독이니 무엇이니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전도지도 한번 못하고 행사도 한번 못해가지고 너무나 안 좋게 하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산을 미디안 사람들이 취합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아요.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않아요. 6장 6절에 보니까 궁핍함이 심하더라. 영적으로 보시라 그랬어요. 먹을 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예전엔 그냥 깃발만 꽂으면 성경학교만 한다 그러면 우르르 왔는데 요새는 영혼 하나 구원하기가, 초청장 하나 건너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시대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척박하다, 그러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힘든가? 기드온 스스로도 신앙의 회의와 불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잘 될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봐, 벌써 이게 분위기가 벌써 반은 안 될 거 생각하고 시작하는, 내 아멘 막 이렇게 난리를 쳐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니 목사님도 하시면서 뭐 이런 분위기면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스피릿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미디안이 쳐들어가지고 7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산에 가서 굴 파고 동굴 파고 산성 짓고 살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소도 나귀도 다 뺏어갔어요. 너무나 심히 궁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어요. 야, 너희들 구원할 거다. 야, 큰 용사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건질 거다,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래야 되죠. 아멘.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을 안 한단 말이야. 뭐라 그래요? 오늘 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디 계신 겁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는데 지금은 왜 그런 표적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까?
뭐 목사님 과거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과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모이기만 하면 성경학교 막 50명 100명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오고 엄청나게 부흥되고 앉을 자리 없고 막 이랬대는데 요새는 뭡니까 도대체? 애들도 없습니다. 아유 성경학교 학원 다 가고 요새 엄마들 뭐 간식 하나 먹이는 것도 쉽지 않고 사탕 주는 거 싫어한다 그러고 풍선 주면 위험하다 그러고 할렐루야. 풍선을 불어가지고 막대로 해가지고 끼워서 학교 앞에서 막 전도를 했더니 애들이 막 이러다 보니까 풍선이 그 고리에서 빠져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가요.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전도도 못해 제대로. 솜사탕 하면 또 이빨도 다 썩는다 그래요. 그런 거 간식 안 먹인다 그래요. 팝콘도 맛없어요 애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도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징을 좀 달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해 보면 6장 21절에 염소 한 마리 무교병하고 같이 반석 위에 제물로 올려라. 딱 올려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살라버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도 안 될 거 지리짐작 여러분 똑같이 개척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은 것 같지만 저희들도 물티슈 나눠줘요. 저희들도 마스크 나눠줘요. 저희들도 부채 나눠주는 거예요. 뭐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특별나서 뭐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전도용품 돌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돌리다 보면 안 받는 사람 투성이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투성이고 10명 중에 절반 정도 받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이 목사님 요새 누가 물티슈 받고 와. 그거 받고 그냥 다 버려. 다 쓰레기 되는 거야. 아유 되지도 않아.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그 스피릿은 틀린 거예요. 아멘? 날아다니는 게 다 사랑을 그리는 게 전도지죠. 후문에서 전도하면 늘 푸른 옷을까 3단지 경비원 아저씨가 올라오잖아요. 이거 주지 말라고. 그건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쓰레기 또 다 주워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 다 그렇게 버려요. 근데 들리는 얘기는 뭐가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닌데 여동생이 여기 늘 푸른 옷을까 사신대요. 집사님 등록한 집사님은 2단지 사시는데 근데 가끔 사랑을 그리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갖고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할렐루야. 일당 100을 감당하는 1000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기도원이 의기소침돼 있어요. 패배주의예요. 자기 자신이 짐이야.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아멘. 내 스스로 부정적인 내 스스로 안 되겠다.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마음만큼은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상황이 왜 힘든가? 여러분 6장 25절 말씀 보시면 6장 25절 기드온의 부모님은 믿음이 되게 좋았을 것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기드온아 니네 집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상 아세라상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누구네 집에? 기드온의 집에. 말이 됩니까?
지금 아버지가 뒤에서 막 목회자면 뒤에서 막 중보기도 해주고 어머님도 중보기도 해주고 권사 팀 기도 팀에서 우리 사위가 지금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지 땅 밟게 하러 가자 그러고 말이지 할렐루야 헌금도 좀 있으면 하시라 그러고 말이지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해가지고 도와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목회자의 부모님이 절단이시는 거야 지금 목회자의 부모님이 절단이요. 교사로 열심히 한번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교사도 아닌 집사님이 막 힘을 빼 애들을 그렇게 막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말이지 간식을 왜 그 요구르트 하나 주냐 그러고 말이지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할렐루야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잘 됐어 아주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어요? 우리 교사는 안 당해보셨죠? 할렐루야 부장으로서 한번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바쁜데도 회계 한번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태클 들어오고 저기서 태클 들어오고 저분 정도면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고 저분 정도면 나에게 좋은 얘기 해 주셔야 되고 저분 정도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시고 좀 힘이 돼 주셔야 되는데 왜 그분이 나한테 상처 주고 말이야 나한테 힘들게 하고 힘 쫙쫙 빼는 것이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죠. 기도는 있어요. 기도는 경험을 하는 거죠. 사회 영적인 분위기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거나 끌어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내 스스로도 회의에 빠져 있고 힘이 빠져 있고 믿음이 없고 더군다나 나에게 힘이 되어야 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더 버거운 그러한 모습들로 다가온단 말이죠. 사사기 6장, 사사기 7장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기세를 보니까 7장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이냐? 8장 10절을 보니까 13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는 거야.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자, 그럼 이스라엘 연합군의 숫자는 몇 명이냐? 3만 2천 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13만 5천 대 3만 2천. 약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4분의 1 정도. 그쵸? 3분의 4분의 1. 열세야. 자, 근데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대 1로 열세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장 2절에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대요. 우리 하나님의 산수가 조금 약하죠. 어학은 강하신데 할렐루야 셈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대 1로 열세인데 많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10만 명을 더 붙여도 지금 쌤쌤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냥 가려면 가라는 거죠. 또 간다고 가. 교사 그러려면 그만하시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얼씨구 좋다 하고 말이지. 할렐루야. 큰일 나요. 이창환 시사님 이제 한 번 교사 영원한 교사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홍만평 목사가 웬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 구주목사님이 체험하셨다잖아. 한 번 전화하면 내 소리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붙잡고 있대잖아요. 40분이고 50분이고. 어떻게 하실라 그래 내년에? 많다는 거예요. 몇 명이 떠나가 버려요? 2만 2천 명이 떠나가 버려요. 13만 5천 대 1만 명. 13대 1이 돼버린 거죠. 그럼 왜 가라 그랬다고요? 두려워하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성경 잘 보세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이 싸워가지고 만약에 이겼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 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공을 누구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돌릴까봐 하나님께서 숫자 많은 거 필요 없다. 지금도 4대 1밖에 안 되지만 가버려라 얘기했단 말이죠. 진짜 갔어요. 여러분 교사 역할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교사 인원이 많으면 교사 그 주일학교가 잘 되는 거죠. 정비례 합니까? 정비례 합니까? 정비례는 안 해요. 자, 이게 뭐라 그럴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딜레마라 그래. 그걸 딜레마라 그래요. 교사를 좀 붙여서 훈련을 시켜서 키워서 사용하고 싶은데 또 좀 끌어들이려니까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교육자가 진이 나빠지는 거죠. 부장님이 진이 나빠져.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서요? 아예 그냥 두려움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 22,000명이 가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면 되는데 13대 1이니까. 근데 이번에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많대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시험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 그러더니 물가로 내려가래. 그러더니 다른 거는 얘기도 안 하시고 뭐 전쟁 나가면 활 쏴봐라, 뭐 창 던져봐라, 말 타봐라,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물 떠서 마시는 거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해라 그래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딱 두 부류가 나오는 거죠. 한 부류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팍 박고, 그죠?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손으로 물을 떠서 그걸 핥아서 먹는 사람. 딱 두 부류가 나누는데 무릎을 아예 팍 꿇고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거의 다고,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딱 300명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라 그래요? 300명만 남고 나머지 약 한 9,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 무기는 변변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횃불 하나, 그 다음에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게 3개예요. 전쟁인데 300명이서 13만 5천 명, 1350대 1이야. 계산해 봤더니 몇 대 몇이요? 1350대 1로 싸워야 돼. 300명이 13만 5천 명 하려면요. 와, 근데 무기는 고작 항아리 하나 하고, 항아리 300개 정도 하고, 횃불 300개, 나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00명 셋대로 나눠가지고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 경은 그 정도 시간인데 미디안 진영에 가서 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횃불을 빼죠. 그리고 항아리를 깨버려요. 그럼 난리 나겠잖아. 깨지는 소리가 300개가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을 확 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하면서 함성을 막 질러요. 그랬더니 7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안 군사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말이야. 누가 누구지도 모르면서 누굴 죽이는 거야? 자기가 자기 군사들을 죽이는 거죠. 아군들은 막 지들끼리. 그래가지고 전멸하는 거죠.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 그 이상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제목인데요, 승리의 요인이 뭐였나 이거예요. 오늘 마음가짐이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마음가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6장 34절에 보면 거기 상반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자, 승리의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 누구겠어요? 성령이죠. 아멘. 여러분, 성령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패배주의와 회의, 이런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문제투성이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바꾸실 수 있죠. 힘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늘 골칫덩어리로 그렇게 남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면요, 그 사람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낮 시간에, 지난 시간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내가 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골칫덩어리들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뭐라고 막 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본론이에요.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제가 인도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인데, 이 이야기 한번 잠깐 나누고, 우리 큰 이야기도 아니지만 한번 이 이야기 하려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었나? 그 마음의 자세인데, 여러분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그 300명의 탁월함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명의 탁월함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22,000명 어떤 사람 가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랬잖아. 그럼 남은 10,000명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가만히 보세요. 누가 사고 치나? 좋은 의미로. 저 사람 뭐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좋은 의미의 사고는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해도 끝까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런 사람들처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기죽지 마십시오. 소신 갖고 교사시라면 내가 가르치는 거에는 확신 갖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세예요. 자세.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아예 머리를 그냥 그 개울가에 박고 마셨잖아요. 근데 300명은 물을 떠서 손에 있는 거를 핥았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300명은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을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은 기습이 중요해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유아유치구 선생님들이 준비를 했어요. 뭔가를 이제 뭐 성경학교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강습회 6월달에 다 짰어요. 뭐 성국은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근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못 오셔. 선생님이 갑자기 급체가 됐어. 정인 선생님 어저께 급체. 아니 황현희 자매도 조금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괜찮아요? 생각지 않게. 그럼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 그 계획을 완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걸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나왔다고 막 리더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마음으로 속상하죠.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 스승, 부흥을 일구어 가는 사람은 위탁하고 맡겨주지만 만약을 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가서 결국은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고레스왕 원년까지 80세가 넘을 때까지 약 70년 동안 재상의 위치에, 거의 탑의 위치에,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탑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따라해 보세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하여 루아우 야티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뜻은 이거예요. 탁월한 영을 소유한 사람, 뛰어난 마음을 소유한 사람,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탁월하고 그 생각하는 바가 비상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상황 판단을 너무나 빠르게 탁탁탁탁탁탁탁. 할렐루야. 오늘 어느 선생님이 못 나오셨네. 오늘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아차 하셨다고 하시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닥쳐서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하시라고요?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못 나올 거 예상하시고 준비하시라고요. 빵꾸 날 거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리더는, 교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많지 않아요. 소통에 대해서도 민감하시고 민첩하시고 사역에 대해서도 민첩하시고. 여러분 교사들 단톡방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 단톡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댓글 달릴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하세요. 우리 부장지사님 할렐루야. 단문 빨리빨리 다시고 반응 보여주시고. 그게 리더예요. 그게 교사예요. 그게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민첩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멘? 영적인 피로에 민첩하고 민감한 사람, 자신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적을 잘 살피는 그런 사람들, 1350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17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무기는 별거 없어요. 횃불, 항아리, 나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죠. 아멘?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상황은 사사기의 상황이에요. 교회 활동하고 주일학교를 꾸려가기에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 한 명 전도하고 아이 한 명 불러들이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이 평가 저 평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발 하나 띄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패배주의,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된다. 기도원도. 더군다나 아픈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할 그의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에 빠져 있단 말이죠. 우리의 힘과 의지를 막 깎아버리는 감정, 계좌가 완전히 빠져가는 그러한 상황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우리 교사분들의 상황이죠. 승리의 요인은 뭐냐?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승패는 거기서 갈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마음가짐이에요. 자세요. 300명의 탁월함,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준비하는, 만약을 준비하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할렐루야. 바라긴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마인드로 감당함으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궁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